막히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면 안 돼요.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면 능력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두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꾸만 커져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확신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깨달은 만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지게 될 거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도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 뭐가 생기는 거 아니? 먼저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기죠. 경험해 보셨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괜히 웃어요. 그죠? 그 은혜 받고 나면 웃기는 얘기 안 해도 웃고요. 또 엉뚱한 일이 벌어져도 웃고요. 여기저기 가도 웃는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삶을 살죠. 근데 마음이 기쁘니까 항상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 아니? 감사의 삶을 살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찬양하는 삶을 살죠. 늘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생기면 그냥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 그냥 불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들죠. 누가 하든 안 하든 왜 나만 하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누가 할까 봐 무서워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저거 누가 할까 봐 무섭고 그냥 볼 때마다 주님의 일이라면 그냥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도 일하고 저렇게도 일하죠. 핑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진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고 나면 기쁘죠. 감사가 넘치죠.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먼저 누가 할까 봐 그냥 그것 때문에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면 참 좋겠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랬으면 다음 달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으면 내년에도 그랬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안 된다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쁨이 슬그머니 사라지죠. 점점 강도가 약해져 간다고. 기쁨이 사라지면 무엇도 사라질까요? 감사도 사라지죠. 감사도 점점 없어져 가지고 뭐 그런 거지 뭘 감사한 게 뭐 있어. 뭐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뭐가 감사해.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데이 계속될 텐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어지죠.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충성은 어디 갔나? 뭐 충성은커녕 이제 나오라고 할까봐 겁나. 교회에서 무슨 일 할까봐 겁나고, 뭐 하자고 하면 겁나고, 그냥 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면 겁나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자랑하고 살죠. 다 내가 했고 그래서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안 식어졌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고 나서 기쁜 것이 얼마큼 갈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 논산에 영암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영암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방학 되면 거기에서 사상 집회하면 일주일씩 가서 그냥 먹고 자면서 거기서 학생 때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기둥뿌리 하나,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만만한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뽑히더라고. 이게 나무 뽑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조그만 건 뽑힐 줄 알았는데 안 뽑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한 거니, 영암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손뼉 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가 쫙 많아갖고 산에 내려왔는데 버스 타는데 누가 새치기 하더래. 그래가지고 야 그러다가 다 까먹었대. 그러니까 은혜 까먹는 건요, 은혜 받는 거는 3박 4일 4박 5일 가서 은혜 열심히 받는데, 근데 은혜 까먹는 거는요 버스 타는 순간에 까먹어. 그 하나 새치기 하면 그냥 딱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면서 받은 은혜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면서 그리고 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은혜가 식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물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잘한 것도 많지만 좀 딱한 거는 또 아무튼 죄에 대한 얘기 나오면 꼭 다윗 얘기도 꼭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다윗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샘플이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다윗과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들이 항상 많이 그 부분을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는데,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요새 좀 보는데 잘 표현한 게 있어서 그냥 설교집을 제가 뺏겨왔어요.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1700년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300~400년 전에 하던 그 설교를 제가 뺏겨왔어요. 번역한 거를 제가 뺏겼는데 그대로 제가 읽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지.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었대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자,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살았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다. 많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시편에 있는 말인데, 시편, 내가 하늘에서 주님 이외에 누구를 갖고 있나이까? 땅 위에서 주님과 비교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땅에 주님보다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가 문제인지,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악의 씨앗인 본성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이 우리도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참 본성의 부패, 마음이 썩어서 마음이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집 옥상에서 산보하고 있었다. 옥상에서 산보라고 하는 게 옥상을 거느렸다 그런 거죠. 옥상에서 이렇게 거니고 있는데 아마도 그의 영혼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이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 그의 시야에 누가 들어왔다? 바세바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인 거지 뭔데. 그런데 그다음에 그는 유혹을 느꼈대요. 악으로 지향하는 생각을 느낀 것이다. 느꼈다고 할 때 이 느낀다고 하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느꼈는데 이 악의 본성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 잘못을 깨닫게 하셨음이 분명하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인식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돼.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좀 펼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
그 생각에 양보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에다가 양보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생각을 양보했다. 그러자 그렇게 양보하고 하니까 유혹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혼은 더럽혀졌다. 점점 더럽혀져 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한 거니?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보기는 봤는데 이쪽도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나 그 전에 비하여 희미했다. 뭐가?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더 진해져 가죠.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전과 같은 정도로 사랑하지는 못했다. 전과 같은 정도의 힘과 열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경고하셨다. 또 하시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갈수록 약하게 들려왔다. 그 뒤로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음성이 점점 약해졌다. 그런 거예요. 여전히 속삭였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약하게 들리다가 결국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는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대상을 바라보았다. 본성이 은혜를 이기고, 이게 참 중요하죠. 본성이 죄악된 심령이 은혜를 이기고 그의 영혼 안에 정욕의 불길을 놓을 때까지 그 대상을 바라보았다. 보면 안 되는데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의 눈이 닫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 즉 하나님과의 신적이며 초자연적인 교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단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는 전투 속으로 돌진하는 말처럼 돌진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 외적인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죄를 지은 장면에 죄를 졌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고 경고하시고 맞고 경고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이쪽은 뚜렷해지고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넘어가게 됐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단된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마음속에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나? 반쯤 사랑하는지 아니면 얼만큼 뚜렷해졌는지 희미해졌는지. 사실은 이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고 있나 아니면 점점 하나님이 흐려지나, 무엇이 세상의 것이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흐려져 가지는 않는지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을 때는 다 잘 지냈어요.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그는 하나님 쪽이 어두워지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잘 보이는 거니? 세상이 잘 보이죠. 죄에 대한 것이, 유혹들이 잘 보이죠.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느 쪽이 빛이 강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강한지 아니면 유혹하는 유혹이 강한지. 그것이 더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걸 선택하고 있냐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은혜가 식어졌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자꾸만 식어가는 그 은혜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말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가서 감사와 찬양과 자랑과 충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 그런 거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 아는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안다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회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방해한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 거 아니?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자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뭘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니? 안 된다고, 뭐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자꾸 한다고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막 책망하시면서, 어때요? 어떤 때는 TV 볼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제가 TV 볼 때 많이 회개해요. 왜 회개하는 거 아니? 요즘 뭐 대통령 후보가 14명 나왔는데, 우리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잖아. 1번 그렇고, 2번 그렇고, 3번 그렇고, 4번 그렇고, 그래도 몇 번이 낫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와서 이렇게 엊그제 대담하는 거 4명 나왔고 얘기하는 걸 듣는데 답답해. 내가 답답해. 그래서 막 속으로 내가,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 나왔냐고 막 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어떤데? 그러시더라고. 저도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저희 식 보고 얘기했어요. 뭐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남 욕하기 전에 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 어차피 14명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닌가? 어쨌든 그 14명 중에 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뽑으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요건 막 제가 나쁜 얘기를 하니까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김 목사, 너 그래도 목사냐? 그래. 너 그러면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른 누워져. 아, 예, 주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다음 시간에 뉴스 들으면 또 나와, 그게. 다음 뉴스 들으면, 그러다가 또 성령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럼, 아, 예, 그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떤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거기에 민감하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지만, 아까 다윗처럼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 경고가 오는데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져. 하나님의 음성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귓구멍이, 귀가 두꺼워져서 그래. 자꾸 내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쪽을 향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어쪽으로 열려요? 안 좋은 쪽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비난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돼가지고 비난하는 선수가 돼.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진짜 비난을 잘해. 너무 잘해. 근데 공부하고 싶진 않아. 어떤 사람 만나면 칭찬을 잘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보니까 그분이 설교 썼어요. 요압이 나쁘게 된 것도 사실은 다윗 책임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아무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책임이 없는 건 아니, 있기도 해요. 다윗이 요압에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요압을 만든 책임도 다윗에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 가지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솔로몬이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내가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참는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잘못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죄를 느끼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금방 회개해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 속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죠.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해 줘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그리고 죄를 가리켰을 때 임금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니까지 게 뭔데?
왜 임금님한테 와서 그래? 나가! 그러면 그만이고 죽여 그러면 죽일 수도 있잖아.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얼른 회개했대. 할렐루야.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깨달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하지 일주일 뒤에 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깨닫는 순간에 그냥 얼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은 그랬다니까. 다윗은 그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 그는 얼른 돌이켰어요. 돌아서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이 일 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큼 눈물을 흘리는 거니? 눈물로 침상을 적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로 침상을 절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시고 그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야 그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는구나. 진심으로 내가 죄를 이웃이고 다시 돌아서 나한테 오는구나. 그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래요. 노래도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주는 상처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히면서 뭔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억에서 사라지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져도 남아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죄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기도하면서 펑펑 울죠. 막 울죠. 한없이 울죠. 둥글면서 울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벌벌 뛰면서 둥글면서 그렇게 울면서 뭘 하죠? 토하죠. 자기의 죄를 토하죠. 자기의 죄를 토하죠.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요즘엔 안 보내지만 옛날에는 어린이 부흥회도 했어요. 용문산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용문산 어린이 기도회. 어른들 기도할 때 한쪽에서 어린이 기도하는데 어린이들이요 한 4,500명. 그때 당시 기억이 교회로 꽉 찼으니까 한 4,500명. 이게 뭐 의자도 없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이야, 저는요 시골에 갔더니요 애들이 거기 온 애들이요 방언 기도하고 토박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데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 1m씩은 뛰는 것 같더라고. 근데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만한 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 또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헝헝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큰 죄 졌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엊그저께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엄마가 하는 심부름을 내가 안 한다고 거절하고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됐다고. 그 죄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울 것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아이는요 그 죄 때문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뭘 보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거부하니까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선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두드리고 뭐 자꾸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대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 정말 좋죠. 주님은 70번씩 1번씩도 용서하시니까. 근데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은 못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는데, 근데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하신 거라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고 묻지 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럼 다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하세요. 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은 그냥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백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깨끗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용서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를 용서함 받은 것과 확신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죠. 죄를 용서하시고 끊어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꾸 죄는 없어졌는데 죄책감은 갖고 살아요. 자꾸 죄의식을 가지고 죄는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책감을 갖고 있죠.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꾸 우리는 죄가 끊겨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가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 이게 하나의 의무처럼 되죠. 어떤 회개의 조건처럼 되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회개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쁘면 그런 거죠. 여러분, 뭔가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선물 하나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건 잊어먹고 내가 뭔가를 해야 또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내 죄를 모두 담당하셔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죄책감,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구원받으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한번 회개했으면 됐어. 이제 아무 이래도 괜찮아.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은 자기 맘대로 살면 안 돼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죠.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처럼 우리도 유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다른 죄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됐으니까 네 맘대로 살으면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래요.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잘 살다가도 또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혼내시고, 다시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기드온, 삼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그거 네 가지를 자꾸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자꾸 반복을 해놔요. 그러면서 사사기 맨 끝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어서 지 맘대로 살았대. 여러분의 왕은 누구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없나요? 내각이지 뭐. 내가 왕이지. 내 맘대로 살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시각 싫으면 안 가고,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다 누구 맘대로 하죠? 내 맘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떠죠? 죽어도 가야지. 왕이 오라고 그러면 기어서라도 가야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주님의 주일 성수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면 뭣도 먹더라고요? 사역도 먹어. 이거 먹고 죽어라 그러면 그냥 먹나요? 왕이 계신 쪽을 바라보면서 큰 절을 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그걸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뭐 성은이 뭐 있어? 왕이 먹고 죽으라고 준 약을 먹으면서도, 그걸 먹으면서도 임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이거 먹고 죽습니다. 성은이 만국합니다. 내가 임금님 손에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뭐 조금 하라고 그러면 아유 힘들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누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지.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자백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보이냐고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내 왕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날마다 들리죠. 시간 들리죠. 사건 속에서,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리냐고요? 내가 왕이니까. 내 음성만 들리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회개는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계속돼야 돼요. 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냐?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알게 하실 때마다, 내게 자꾸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마다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회개가, 그 회개가 죄를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않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 안 지어? 그런가요?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데. 왜? 회개하니까. 회개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실수로 한 번 죄 지을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쉬운 얘기로 walk in the spirit.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걸으래. walk, 걸어가래. 매일매일 걸어갈 때마다 누구를 따라서 걸으라고요? 성령님을 따라서. 따라라고 하는 말은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그런 거.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 걸어가라.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놀이기구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명한 큰 공이 있는데 그 공 속에 들어가서 막 뛰는 거예요. 그 공간. 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공 좀 하나 주셔가지고 그 공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다니면 좋겠어. 그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제 막 듣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들으면 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알게 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죄를 느끼게 하실 때마다, 뭔가 알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반복하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 거죠.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가 싫어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죠. 영원히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반복되고 습관적인 계속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자꾸 질책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질책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의 확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많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쪽으로 눈을 열고 그리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확신하면서 잘못했을 때마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도성 성도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